분명한 믿음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아픈 곳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줄로 믿고 이 밤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3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먼저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고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이 맨 위에 있지요.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20절을 제가 빼놨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볼 수 있으시죠? 예. 자, 사도행전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 이 두 집사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들의 공통점과 그들의 활약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이 스데반 집사는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 한 번 하고 순교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기가 막혔죠. 얼마나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잘하는 그런 정말 아깝습니다. 근데 집사 직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러 나가서 첫 번째 설교하고 그날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스데반을 거름으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출중한 사람을 다시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보다도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더 훌륭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겠다 하는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보다 그가 더, 나는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배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남편, 아내, 자식, 또 일가 부모,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혹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들이 지금 천국 갈 자격이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 나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의 씨앗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정말 내 자식, 내 남편, 그리고 이웃이 열매 맺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구원받, 어차피 이 세상은 30년을 사나 300년을 사나 다 죽는 거는 누구나 다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든지 다 끝내고 가야 돼요. 근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요양원에서 10년 있다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 이런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죽느냐? 이거는 아깝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좀 안 됐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 후대, 남편,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문제는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주겠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난 내가 먹이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다시 말해서 자녀들 위해서 눈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내 집 짓고 내 살림하고 내가 무엇을 어떤 금자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데까지 가는 거야. 내가 썩어져 죽는 데까지 가는 거. 이게 가장 고귀한 희생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면류관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선배들, 죽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다 그냥 자연사보다도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형해 죽고 사자굴에 죽고 검투사에 죽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죽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이들이 열매를 맺어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는 되고 장로는 말고, 장로는 되고 권사는 말고, 권사는 되고 집사는 말고가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들을 비롯해서 12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미라되어서 썩는 데까지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남편 아내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가 친척, 내 아는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정말 건강해서 열심히 내가 내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면서 잘 사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이 가치에 대하여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죽을 자를 살리시고 힘든 자리에서 끌어주시며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했을 때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이죠. 낮에 요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순간순간 갈 때마다 요셉은 이젠 끝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우리 같으면 다 그럴 자리로만 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결국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생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썩어져가는 미랄의 자리에 가서 썩어져 죽어져서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의 마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해요. 만약에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갸륵하게 보셔가지고 이 땅에서 자녀들의 천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면 그것 또한 복인 것입니다. 그 몫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져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이 사명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죽어져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갈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왜? 우리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 끝까지 참고 나를 끌어서 교회에다 데려오는 친구,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를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각자가 쉽게 온 사람도 있지만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들고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 나도 그것을 감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자, 7 집사를 세웠어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봤는데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마땅히. 죽어도 싸지. 감히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다니.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서서 잘 죽었네. 저런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딱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지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세운데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도들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일들을 잘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막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게 뭐 헌금도 관리해야 되고 또 쌀을 가져오면 쌀도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고 옷을 가져온 사람 옷도 나눠줘야 되고 또 이렇게 신방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도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까지 세 절 한번 봅시다. 있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직분자들을 세웠더니 교회가 더 부흥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은 설교하고 그리고 큰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사도행전 6장 5장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거 쌀 나눠주니까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그거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니까 안 되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집사들을 세운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교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딱 사례비만 받고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 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쪽 저기 우리 집사님 중에 이번에 어려운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혹은 뭐 병이 들었는지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그 재정에서 관리해서 한번 신방도 가시고 나도 가겠지만 그것도 재정에서 얼마를 해서 좀 거기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잘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이 아니라 막 1000명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사도들이 다 관리를 못 하거든요. 저희 동생네도 보니까 벌써 150명이 되니까 세밀히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150명 정도는 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150명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정말 그때는 부교역자들이 샅샅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놓치는 수가 있겠다고 그래요. 예전에 저 서울에서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대요. 왜 떠났냐 그러는데 택시를 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니까 저 목사님 교회 성도잖아요. 저 집사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 운전수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누가 봐야 돼? 부격자가 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직분자들이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1000명, 500명 막 넘어가게 되면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1000명인데 신방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루에 3집씩 해도 1년 내내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다 못하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같은 성심을 가진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을 이 제자들을 뽑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목회자가 직접 못 가는 데는 그들이 신방하고 즉 지금 그래서 구역장
남녀 전도회 회장 그래서 뽑아놓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 주의 종과 성령님과 주의 종과 직분자들과 이 마음이 하나가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있다니.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혼자 연락해도 직분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직분자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냥 뭐 대충 하세요. 그냥 힘든데 이번에 쉬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또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과 목회자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은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누가 움직여 놓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놓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헌금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늘려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지옥 갈 사람들, 이 세상 짧디 짧은 100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 불쌍해서 천국 가자고 부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현실감이 없지만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보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 빵 부스러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조금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물이 귀하니까 딱 집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빵을 갖다가 그걸로 손을 이렇게 다 씻어요. 손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빵을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버린 빵, 그걸 누가 먹었냐? 나사로 거지가 그걸 먹고 살았어. 그걸 먹고 사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고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지옥에서 보니까 저 꼭대기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거기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내가 입이 타들어가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지옥에서.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뭐라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래요? 그러면 나는 이왕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왔으니까 좋은데 내 자식들 그럼 예수 믿을 수 있게 꼭 좀 당신이 좀 다시 좀 내려가서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라 하냐면, 지금 저 땅에는 교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잔뜩 있어. 내가 내려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가면 성경책도 얼마든지 있고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전도지도 지금 계속 돌리고 있고 바로 옆에 교회도 있어. 그거 보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아닌, 즉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영혼들에게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말 지옥이 있냐고. 죽으면 끝이지.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해요. 산에 가다가, 산에 100명이 들어갔어. 산에 100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당신은 이쪽으로 가고 이제 뭐 나무를 캐러 갔든지 갔어. 한 사람이 일로 가고 한 사람이 일로 가고 100명이 쫙 흩어졌어.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그 호랑이가 나타나는 게 이 사람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겨우 도망쳐와가지고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나 호랑이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근데 호랑이를 본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가 없나요? 99사람이 안 봤다고? 99사람이 호랑이를 안 보고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어도 호랑이는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입신해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랑이를 본 사람은 한 사람이고 보지 못한 사람이 99사람이라 할 때도 그 99사람이 호랑이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호랑이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느껴지지 못해. 정말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죽으면 끝 아닐까? 사무사 50대 5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피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이 되고 변색이 되고 이상한 데로 모여서 그냥 하나의 모임이 되지,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는 내가 보지 않았어도 믿어야 돼요. 왜? 호랑이를 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내 맘이에요. 천국이 있다 없다 그거는 내 맘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장로가 됐어도 글쎄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거는 개인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있다는 게 문제지. 믿고 안 믿고는 저와 여러분 자유라 이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왜 피를 흘려 죽고, 믿음의 선배들이 왜 우리나라에 저 파란 눈을 가진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 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가면서, 어떤 선교사는 성경책 하나 겨우 던지면서 활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하러 오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믿고 안 믿기는 우리의 몫이지만 천국이 있는데 어쩔 거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7 집사를 세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가면서 함께 일 처리를 잘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엄청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돼요. 아무나 직분자들 세우면은 교회가 계속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주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정체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내가 제일 젊은 나이인데, 오늘 못하면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저도 준비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바 직분,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오늘이 가장 제일 젊게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내일은 하루 더 늙어요. 모레는 이틀 더 늙습니다. 내년에는 1년 더 늙어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늘 여기 권호순 성도님하고 김혜수 성도님이지만 80이 넘으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10년만 일찍 왔어도, 10년이면은 70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70 안 된 분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마 김혜수 성도님은 그럴 거예요. 젊은이들 보면 좀 더 열심히 해, 나는 이제 못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권호선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밑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에 관하여 생각할 여지가 있다. 목회자의 충실한 말씀 선포와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잘 돌보는 사역, 이것이 잘 될 때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대표적인 직분자인 스데반과 빌립 집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둘이 거론된 것은 성경에는 다른 집사의 말은 잘 나오질 않아요. 특별히 이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이들이 진짜 직분자들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둘이 거론된 것은 7 집사들 중 가장 본이 되었고, 또 그리고 다른 7 집사들도 성령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름을 거론해서 한번 오늘 보기도 합니다. 자, 첫째, 스데반 집사,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여러분도 이름들이 좋아요. 특히 성이 좋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자, 그다음 스데반 집사, 첫째,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정통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오늘 몇 구절이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는데, 첫째,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즉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쭉 하면서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에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한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거기서 야곱을 비롯해서 자식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500년 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온 그 일을 한 이가 모세인데 그렇게 쭉 해가면서 지금까지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양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가 결국 남북한이 갈려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너희 조상들은 지금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 이야기하더니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감히 아들이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53절만 봅시다. 맨 아래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스데반은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의 각오를 했어요. 복음은 생명 대 생명이라고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인데 순교의 각오와 성령의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가렸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고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59절을 이제 58절까지 봤죠. 59절 6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하고 비슷한 양상의 기도를 합니다. 자, 59, 60절 시작. 저희가 돌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깨어나면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믿음이고 슬픈 사연입니다. 복음 전도 평생 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 전도하고 이렇게 죽은 이 스데반의 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출중한 사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사도행전 22장 20절 오늘 본대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 육신을 교회에 세우는데 내가 생명을 걸겠다, 그 말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립 집사. 빌립이라는 뜻인 말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타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용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은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봅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대단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빌립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지, 스데반이 죽인 것도 모자라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죽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빌립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 성까지 먼 데로 가게 됩니다. 타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빌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라. 예수 믿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지 뭐. 내가 얼마나 예수를 반대했는데 지금 핍박받는 거 오히려 내가 받아도 싸지 뭐.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광범위한 전도죠. 이 빌립은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2의 사도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광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정말 아주 많은 영역을 커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 가다가 빌립이 있는 곳을 잠깐 들려갑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1장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아멘.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면서 빌립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데, 맞아요, 제가 기도해봐도 죽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아주 위험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합시다. 빌립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빌립 집사는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부둥켜 안고 거기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빌립 집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빌립 집사도 성경에 능통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결국 빌립은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준 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있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읽고도 눈이 어두워서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에게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역시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입니다. 모든 일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6절 7절 8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서창동에 큰 기쁨이 있으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좋아. 교회 오니까 몸도 덜 아픈 것 같아. 교회 오니까 왜 그렇게 찬양 소리가 좋은지 몰라. 교회 오니까 왜 옛날 어렸을 때 한번 갔던 게 생각이 나지.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초대교회 직분자들 및 이들 직분자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성령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런다고요? 리모컨을 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죠?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죠? 오늘 전도지 10장만 들고 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야, 오늘 좀 찬양 좀 불러라. 이렇게 계속 내 안에서 성령님은 말하고 있어요. 난 성령 충만 모르는데, 난 성령 모르는데. 그렇게 딴지 걸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가지 마. 오늘 성경 좀 봐. 오늘 친구 만나지 마. 오늘 좀 유튜브 있잖아. 유튜브에서 성광순 모으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설교 좀 한번 더 들어. 이렇게 계속 내 안에서 말하잖아요. 그걸 안 들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듣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할 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그것도 훈련이에요. 처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입니다. 지속, 반복, 무한 계속해야 돼요.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지름길입니다. 아멘. 이번 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번이라도 더 설교 볼래. 나 한 번이라도 성경 정 힘들면 요렇게라도 내 해야 되겠다. 아유 성경 봐야지. 아이고 졸려. 또 조금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성경을 봐야지. 아이고 졸려. 그러더라도 그렇게라도 계속 훈련하라 이 말이야. 그러다 이거면 내가 뭐 하는지 있어. 이거 한 자리라도 봐야지.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아이고 졸려. 또 놓고. 이렇게라도 하면서 훈련을 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처음부터 성경 말씀이 아이고 꿀송이와 같이 다네. 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한 20년 됐구만요. 20년 됐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는 우리 안식구하고 신혼여행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막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지방에서 제주도를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래간만이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돈을 반을 내주고 반은 우리가 내고 그렇게 이제 해서 가기 싫은데 겨우 갔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그 우동가 거기 한번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제가 좋은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여기서 누가 제주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디 꼼짝하기도 싫죠. 짜장면 사주러 가는데도 귀찮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막상 가면 이런 집이 있었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이게 처음부터 막 꿀과 같이 달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100%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걸 봤더니 막 눈물이 막 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가치가 떨어져요. 아멘.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숨는 거 찾는 거예요. 읽으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내 얘기네. 이거 나한테 주는 얘기네. 왜 이 얘기가 여기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게 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이게 내가 잘못 살았네. 이게 아닌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갔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돋보기 다이소 가면 돋보기 있어. 1,000원짜리 큰 거, 이만한 거. 이거 딱 돋보기 놓고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볼 성의만 있으면 한 줄이라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자꾸 여기서 성경 봐라 누르고 찬송해라 누르고 기도해라 됐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성령 충만은 다른 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직분자들 및 이들 직분자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성령의 사람인데 순교, 여기에 보면 이 사도들을 보면 이 직분자들을 보면은 순교를 각오하였고 말씀을 바르게 전했으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일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의 균형적인 것, 서두에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는 말씀 선포와 깊은 기도로 사도들이 행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 직분자들이 잘 관리하고 또 교회 밖에서 생명을 건 전도의 사역을 이 직분자들이 한 것이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이 됐더라. 그러니까 딴 신경 안 쓰고 말씀 준비하고, 저도 오늘도 오면서 우리 사모가 그런 소리 했어요. 아, 누가 좀 찬송 인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사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야, 목회를 20년 했는데 사회 볼 사람이 없구나. 목회를 20년 했는데 찬양인도 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바보 같긴 하지만 참 하나님, 조금 솔직히 하나님 미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 조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좀 올해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조금 움직여서 내년에는 우리 전춘하 집사님은 할 게 딱 하나가 있어. 이 성경 보면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 읽어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 창세기에서부터 읽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권사님은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유튜브에다 한 장씩 해서 딱 올리더라고요.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목소리 듣고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권사님 목소리 듣기만 해도요 은혜가 돼요. 그 우리 집사님도 한 시간을 좀 빼가지고 30분이고 한 시간에 딱 빼가지고 성경 그 마이크 딱 핸드폰 놓고 딱 기록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경 전권을 통독해가지고 올리신 분도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영 아니더라고. 저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사명 가지고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한 건데, 우리 교회에서 그럴 분들이 몇 명이 있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소리에 관계없이 한번 좀 해보셔도 좋아요. 그런 것들에 자꾸 대한 도전을 가져야 돼요. 자꾸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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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균형 있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합이 되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